샬롬, 2월 첫째 주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마음을 정돈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합시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오늘 찬양은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 오랜만에 하는 찬양이죠. 즐겁게 손뼉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두 손 모으고 예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TV도 보고 싶고 핸드폰도 보고 싶고 밖에 나가 놀고 싶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먼저인 줄 알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지지 않게 세임 주세요. 그 무엇보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믿음이 쑥쑥 자라게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씀 찾고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것 같은데 지붕을 뚫고 내려왔대요.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한번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오늘은 먼 곳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셨어요. 병들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사람들로 넘쳐나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방법이 없었어요.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이 친구를 내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었어요. 침상에 끈을 매달아 환자가 누워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간절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중풍병이 걸려 꼼짝도 못하는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와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격분하여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함을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종교 재판을 통해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환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병만 고쳤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받으라는 말만 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님께서 곤란에 빠지게 되실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맛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죄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환자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챙긴 후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죄 용서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죠.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믿음으로 병 고침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있었다 그랬죠. 바리새인과 근데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떤 병자가 왔어요. 어떤 병이었죠? 맞아요. 중풍병이었어요. 혼자 힘으로 오지 못해서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죠. 지붕을 뜯어냈어요. 친구들은 뜯어낸 지붕 사이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던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친구들은 왜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내렸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네, 맞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내려진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중풍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고 육신의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나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큰 사랑교회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요.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 예배는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구들과 만난 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